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 끊었대.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보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길래? 여러분,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표현을 알려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네, 한 장로님의 아들, 장가간 아들이죠. 1시간째 방에 박혀서 1시간째 울고만 있었어요. 아들은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거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한마디에 아들은 큰 충격에 휩싸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길 권사님은 이쪽으로 안 보여요? 제 눈을 피하면 뭐라 그랬어요? 신천지예요. 내 눈을 피하면 안 돼요. 뒷꼭지 숨어 눈을 피하면 신천지예요. 2011년 통계를 보면 지금은 더합니다만은 2만 명당 1명꼴로 10세에서 19세까지 한국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만 명당 1명꼴이라면 이게 엄청난 수인데요. 그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부모님들에게서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치고 대부분은 뭐 사랑 안 하는 부모도 덜어는 있겠지만 요즘 자식을 죽이는 엄마도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사랑한다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 뭐라고요? 하고 대답을 못 해버려요. 그리고 1시간째 틀어박혀서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충격으로 다려왔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은 반드시 아까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부터 표현하십시오. 사랑은 반드시 표현돼야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게 과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랑하고 있은즉, 영어로는 I love you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표현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뭐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지금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가서 그때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사랑한다고 내가 붙들어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때늦은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단다. 이 짧은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파워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I love you. 미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그래도 하는 편입니다.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사랑을 가슴에 엄청 담고 있으면서도 쑥스러워가지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것을 부모의 사랑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예요. 바로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부부 간의 문제도 그렇고 주변의 나 동료와의 사이에서도 그런 겁니다.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저 사람이 내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라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혹은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지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반드시 뭐 되어야 되자만 해요?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교육가인 하워드 핸드릭슨 박사는 기독교 교육계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또 상담사이기도 해요. 이분이 이혼을 고려 중인 한 부부의 상담을 받았어요. 그 상담 내용을 이분이 책에 소개합니다. 이 핸드릭슨 박사가 이 상담자, 내담자 남편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최근에 당신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결혼식 때 내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으면 그 말은 지금까지 유효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팔짱을 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사랑한다는 축복의 말이 사라져버리면 엄청난 문제가 소용돌이처럼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돌아오거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에게 증거해 줬던 그 이유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족을 이끄시는 하늘나라의 가족의 하늘나라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께서도 그 하늘나라 가정에 그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불러내었거늘. 말라기 1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해오고 있노라. I have loved you.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하고, 빈틈이 없이, 중단 없이, 쉼 없이 내가 계속 너희를 사랑해오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대상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뭐 해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표현해줘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남편과 아내 사이가, 여러분,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가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이상입니다. 놀라운, 여러분, 폭발적인 힘을, 다이나마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한다는 짧은 한마디 말 속에 들어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커도 마음의 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나 그러한 아이가 뒤늦게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의 고백을 듣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그 아이는 그 모든 정서 불안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그동안 쑥스러워서 성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향하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란다. 그리고 그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는 참, 난 너를 눈에 넣기도 아까워.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뭐라고? 눈에 넣어도 안 아파. 하여간 잘 모르겠는데, 자오지간 그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4절 다시 읽어요.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당신의 자녀들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로 뭐 했어요? 표현해 줬어요. 인정해 줬어, 우리를.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우리를 향해서 칭찬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당신은 멋집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미래를 축복해주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줘.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유해주고 있어요.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해 그런 장면인데요. 창세기 27장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아 너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 농경사였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는 참으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 넌 존귀한 자야. 그런 말이에요. 28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과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다른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게 될 거야. 너는 그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될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의 야곱의 미래를 그려주잖아요. 그리고 축복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긴다는데, 열국이 내 앞에서 굴복한다는데,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 선지자는 그 당시에 족장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이루어졌어요. 예언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은 100%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지니까 하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안 이루어질지라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돼요? 성취 동기와 또 뭘 심어줘야 돼요? 소망을 풀어넣기 위해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들에 대한 좋은 상상을 갖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격려의 말을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미래를 향한 선하신 뜻을 자녀들에게 예레미야처럼 말해줘야 돼요. 예레미야 선자는 그 백성을 향해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미래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처럼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무엇을 주려 하는 생각?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장차 너를 들어서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디에다 들었을지는 난 잘 모르겠다만 자오지간 너는 존귀한 자야. 귀하게 들었을 거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런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것을 나는 믿어.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과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꿈을 불어넣고 비전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심판을 받을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를 씻었다가도 싸매실 거야. 할렐루야. 지금 당장 재앙이 있다고 낙심하라. 하나님 그것을 본래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장래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소망과 비전을 그 백성에게 심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이와 같이 격려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내심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마저도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누구를 방문하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디에 가든 여러분 냉대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다시는 그 집 안 가고 싶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이 진정 누군가를 인정한다면 그 사람을 칭찬해 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본받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남들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과 하나님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대접하고 싶으면, 그것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게 돼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지요? 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애가 좀 잘생기지 못했어요. 근데 그 엄마는 탁 끼고서 막 물고 빨고 하면서 잘생겼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막 누구처럼 생겼다 그러고 배용준이 닮았다 그러고 막 그래요. 객관적으로 없어도 아닌데. 그게 왜 그래요? 그 자녀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칭찬하고 격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말은 다 반향성이 있어요. 산에 가서 메아리를 야옹 부르면 그쪽에서 야옹하고, 너 미쳤니? 그러면 저쪽에 너 미쳤니? 그래 와요. 그런 것처럼 너 복 받아라. 그러면 저쪽에 너도 복 받아라 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어느 집에 가서 평안을 빌면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갈 것이요. 거기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 뭐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하세요. 격려하고 위로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야.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배워야 돼.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닮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했는가를 우리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받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 간에도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그것을 칭찬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웃에게 말하기를 너 어떻게 생겨본 게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미워하는 표현이에요. 칭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현자가 있었어요. 아주 그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격려 때문에 성공하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행은 우리의 재산을 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우치게 해주는 것이다. 가슴에 안 와닿아요? 와닿아요? 아니, 놀라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뭐 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폴레옹 힐은 수만 명을 20년 동안 만나서 그 사람들의 모든 과거를 조사하고 다 조사해서 행적과 학력과 지식 정도, 뭐 재산 상태, 성공 여부 다 조사한 결과 발견한 게 있어요. 누가 성공하느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면 실패자가 되느냐?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사람을 칭찬하고 축켜 세우고 격려하는 자가 다 되십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축복받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교회 지체들의 장점을 보고 그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 장점을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날마다 변화돼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보는 눈이 부정적이요. 상대방의 단점을 찾아가지고 그걸 지적하고 뒤에 가서 험담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것이 나쁜 것이니까 사람은 보고 듣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그런 걸 배워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모든 사람 단점을 다 배워가지고 자기도 결국 뭐하고 말아요? 실축하고 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봅시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인사해. 우리 다른 사람의 단점은 절코 보지 말고 장점만 봅시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단점은 절대로 보지 말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잘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남을 사랑하면 잘 됩니다. 남을 사랑하면 좋은 점 보게 돼 있어요. 남을 사랑하면 여러분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남의 장점만 보고 뭔 보지 말아야 돼요? 단점은 눈을 감아야 돼요. 장점만 보고 뭐 해줘야 돼요? 칭찬하고 위로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당신도 잘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격려해 주세요. 배영준이가 잘생겼어요? 제가 더 잘생겼어요? 여러분 정말 훌륭합니다. 설교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더불어 살잖아요. 합당치 여러분이 돌아간다고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제가 배용주보다 못생겼으면 여러분은 놀라운 축복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한 것이. 할렐루야. 교회 지체들 간에도, 가족 구성원 간에도, 회사에서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그 사람 세워주는 말 해야 돼요. 깎아내리거나 비하하거나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제 친구 중에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꼭 제가 항상 기억나는 친구가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항상 좋은 말을 해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나쁜 말만 골라서 해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 약점을, 그 사람 안 좋으면 심지어는 뭐 특별한 것이 생김새까지 가지고 놀려먹어.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남을 세워주고자 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남에게 칭찬받고 싶어요? 비아냥과 조롱을 받고 싶어요? 그렇죠. 남을 칭찬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 약점을 물고 막 늘어지면 좋겠어요? 세워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게 우리 하나님.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본다는 거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에? 우리와 죄와 허물투성이잖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안 보시고 어떤 존재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보면은 가슴이 여러분 설레지 않아요? 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구나.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얼마나 큰데 우리를 이렇게 봐주시는데, 우리하고 비등비등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나쁜 점 꼬집어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요. 좋은 점 칭찬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서로가 좋은 점 바라보고 세워주고 격려할 때 나도 살고 저도 사는 윈윈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쪽도 이기고 저쪽도 이기고 한쪽이 이기나 다 이기는 거예요. 윈윈.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 방법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를 담은 터치예요. 뭐라고요? 의미를 담은 터치. 의미 있는 접촉. 의미 있는 접촉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악수. 악수를 해도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담아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난 당신을 존경해요. 이런 의미 있는 악수. 포옹.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깨를 툭툭. 남편은 아내의 엉덩이를 툭툭 두드려주고. 그 자녀들을 허그해주고. 이게 의미 있는 터치예요. 제가 미국에서 제가 바이올라 그 대학은 1년에 한 2차례 개교 기념일을 하고 또 RS 토레이의 성령의 그 행사가 있어요. 2번. 그때는 그 운동장에다가 음식을 막 바베큐고 뭐고 쫙 차리고 갔다 오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학교에서 차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은 제가 누구하고 같이 식사를 했냐면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지도 교수님 나도 가져오고 나도 먹을 거 갖고 와서 둘이 계단 위에 이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총장님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면 어깨를 툭툭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내 지금 기분이 어떠냐? 너무 좋다는 거. 근데 이상한 거잖아. 여러 배경을 지금 설명해야 돼. 총장은 나이가 45이에요. 근데 제 지도 교수는 나이가 65세예요. 20년 갭이에요. 그럼 한국에서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랬더니 이거는 저분이 나를 어깨를 툭툭 치는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블레싱, 축복하고 간다. 당신보다 나이가 20이다 그랬는데 아니 그분은 총장이잖아. 우리나라에서는 45세 총장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나이하고 상관없어. 그분이 자기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총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 깍듯이 존경. 어깨를 툭툭 치고 하니까 땡큐. 밥 먹다 말고. 제가 그걸 봤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즉 두 손주를 그냥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터치하면서 축복을 해줘요. 우리 창세기 27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 10절 시작.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뭐하고? 안고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이게 다 뭐 하는 거죠? 다 의미 있는 터치예요. 전부 다 의미 있는 터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꼭 껴안아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기로 하는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이게 여러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이 축복할 때 항상 이런 방식이었어요. 가까이 내려가라. 그리고 그를 껴안아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머리에 복을 축복의 말을 해줬어요. 이 의미 있는 터치가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건 간에 많이 배운 사람이건 조금 배운 간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뉴욕 대학의 간호학 교수 돌로레스 크리커는 안수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연구. 여러분 이렇게 안수하죠? 제가 여기 의미 있는 터치예요. 그는 연구 결과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둘 다에게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급증한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헤모글로빈의 수치의 증가는 인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인체 조직은 더 많은 산소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 에너지가 증가하여 건강에 이롭게 되고 그것이 심할 때는 질병도 탁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발견이에요. 영적인 발견은 영적인 건 아니고 간호학 교수가 이걸 영적으로 것은 못 발견하지요. 영적으로는 어둠이 떠나지만 육체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체적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저한테 가능한 안수를 많이 받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UCLA 연구팀은 정서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매일 8번에서 10번 정도의 의미 있는 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몇 번이요? 8번에서 10번 정도는 의미 있는 터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또 어느 정도 커서도 의미 있는 터치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너 나가 놀아라. 너 저리 가. 그러면 안 돼요. 가까이 오거든 항상 껴안아주고, 그 다음에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볼에다 뽀뽀도 해주고, 그 다음에 손도 꽉 잡아주고, 이게 다 의미 있는 터치입니다. 그게 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인정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사람이 아닌 애완동물까지도 터치를 해주고 개를 토닥거려주고 개를 끌어안아주고 이런 환자들과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두 그룹을 놓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애완용 강아지를 터치해주고 안아주고 한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얼마나 더 오래 살았는지 훨씬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다음에 삶에 대해서도 더욱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게 되었다는 그런 임상 결과가 보고가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강아지. 여러분 터치를 받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전달되지만 터치를 해주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터치하고 포옹하고 여러분 접촉하세요. 근데 그냥 접촉을 하면 안 돼요. 나쁜 생각을 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되고 선하고 복된 생각을 가지고 의미 있는 터치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캘리포니아에 가면 새생명교회라고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굉장히 젊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특징이 있어요. 여자 성도님들의 엉덩이를 두들겨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타코마에서 제일 커요. 그 다른 목사는 또 엉덩이를 두드려니까 교회가 성장하는가 보다. 나도 교회가 사자 엉덩이를 두드렸어요. 다 나가고 시험 들어서 교회가. 여러분, 그 목사님은 모르긴 몰라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다른 목사님은 안 돼.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는 여자 성도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엉덩이를 잘 두드려주니까. 그게 뭐냐면 사심 없는 진실한 마음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두들겨줬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조심해야 돼요. 네, 요즘은 자칫하면 뭐에 걸려요? 성희롱. 나는 의미를 담아가고 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퍼듀 대학에서는 도서관에 책을 반납하는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책을 받는 직원이 책을 반납한 학생들에게 악수를 해준 그룹하고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악수를 안 하고 책을 반납한. 나중에 보고서를 받았어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설문서를 했는데 책을 반납할 때 악수를 받은 그 학생들은 그 직원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를 했어요. 근데 악수를 안 받은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햄버거 가게인데 피자 가게 햄버거 가게에서 그 실험했어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터치, 어깨를 두들겨 준다든가 악수를 한다든가 이런 의미 있는 터치를 하면 사람 내상이 확 올랐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은 잘 들어야 될 얘기예요. 그냥 살라면 사고 말라면 그거 하고 악수를 한다거나 등을 두들겨 주거나 하여간 어린애 같은 엉덩이를 두들겨 주거나 허거를 한다거나 오랜만이라 잘 지내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터칭. 그 다음에 또 병원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의사가 동일한 시간을 환자를 딱 시간을 재놓고 실험이니까 같이 진료를 했어요. 한 그룹은 가서 다리 같은 데를 만지고 얘기를 했어요. 다리 같은 데 터치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손을 갖다 잡아주고 얘기를 했어요. 한 그룹은 그거 없이 그냥 말뚱말뚱 서서 그냥 대화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 퇴원할 때 설문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똑같은 시간 대화를 했는데 팔을 잡아주거나 다리를 잡아주거나 어깨를 이렇게 짚어주고 얘기를 한 사람은 자기들이 이쪽 그런 것을 받지 못하고 말로만 받은 진료를 받은 의사들 환자들보다 무려 2시간이나 더 많은 진료를 해줬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이 의미 있는 터칭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미 있는 터칭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김진성 집사님, 아내를 하루에 몇 번 안아줘요? 대답을 못하네. 10번 안아줘요? 10번 안아주세요, 앞으로. 예, 최소한 8번에서 몇 번이니까? 10번. 장봉호 집사님, 숨지 마세요. 숨은 신천지예요. 아내를 하루에 몇 번 안아줘요? 10번 안아줘요? 수시로 박수! 예, 우리 장 집사님은 훌륭한 겁니다. 저도 수시로 안아줍니다. 스스로 안아주고 엉덩이도 들겨주고 뽀뽀도 해주고 계속 턴치를 안 볼 때 집사님 말씀은 안 하지요. 여러분, 이 의미 있는 터칭을 이 여성들을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김윤성 집사님은 나이도 젊은데 안 하면 어떡해? 하루 12번씩 하세요. 아멘. 계속 안아줘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안아주고 저녁에 갔다 와서도 안아주고 계속 안아줘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오영면 집사님, 왜 뒤에 있다가 안 부를 것 같았어요? 아내를 하루에 몇 번 안아주세요? 7번? 앞으로는 10번 이상 안아줄 줄로 믿습니다. 격려의 박수. 네. 할렐루야. 그래야 가정이 살아요. 그러면 아내가 우울증 걸립니다. 실제입니다. 이건 연구조사에 다 나온 거예요. 다 임상 실험 결과입니다. 끊임없이 안아주라는 거예요. 이거 다 실험한 거예요. 다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싫어해도 안아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경계가 무엇에 지배를 받는? 우리 언어 중추신경에 지배를 받아요. 뇌신경이고 모든 신경계는 언어 중추신경에 지배를 받는데 우리 언어 중추신경은 최고의 권위를 가져요. 우리가 말하면 싫어해도 껴안고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내가 오늘 사는 건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생각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말한 대로. 그래서 하나님 그래. 네가 내 말이 내 귀에 뭐한 대로? 들린 대로. 당신 없이 난 못 살아.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당신 없이 못 사는 상태로 하나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과학적으로 언어 중추신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싫어해도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부부 사이에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마르크 홀랜더 박사는 많은 여성들을 인터뷰한 결과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밝혀냈습니다. 매춘부나 난잡한 성적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행위는 단지 터치를 받고 싶은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 자체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터치 받고 싶은 그 갈망. 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왜 나가서 탈선한 줄 아십니까? 부모가 터치를 안 해줘서 그래요. 특히 아버지가 터치를, 어머니는 그래도 터치를 해주는데 아버지가 터치를 안 해줘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동성연애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공통점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의미 있는 터치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로스 캠벨 박사는 그에 져서 당신들의 아이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법 이런 제목의 책에서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려요.
나는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애정 있는 아버지를 둔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경험을 듣고 그 동성애자들을 책을 읽고 다 해본 분석 결과 동성애자들의 특징은 아버지의 무엇을 받지 못했어요? 의미 있는 터치. 마음의 사랑이 아니요. 다 아버지는 사랑하지요. 그러나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의미 있는 터치가 필요하다는 걸 껴안아주고 등을 두들겨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 아이들이 당신에게 오시는 걸 금하셨어요? 금하지 않았어요? 금하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 그리고 오면은 예수님이 끌어안고 손을 얹어 축복했어요. 성경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이에요.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뭐하고? 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뭐 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나님 그냥 단지 예수님이 그냥 단지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끌어안았어요. 꽉 안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머리다가 손을. 이게 다 의미 있는 처치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사랑을 표현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뭐 하라? 의미 있는 터칭을 하라. 의미 있는 접촉을 하라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히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예요? 문둥병자 예수님 지금 뭐 하셨다는 거예요?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가 나타나면 멀리서 뭐 했어요? 뭘 던졌어요? 돌을 던졌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가 자기 앞에 왔는데 지금 손을 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표현 방법, 사랑의 표현 방법. 문둥병자마저도 예수님은 뭐였어요?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손을 대셨어요. 그냥 말로도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문둥병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고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접촉해 주셔야 됩니다. 터치해야 돼요. 아내도 남편도 계속 터치해 주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안아주거든 가서 매달리세요. 아멘 안 하시네. 일단 남편이 안아주고, 응? 또 남편이 깜빡 잊고 안 안아주고 아내가 달려가서 안기세요. 아멘들 하세요. 우리 집사님만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하세요. 예. 박수. 여러분, 이 의미 있는 치료는 여러분 치유 방법이에요. 치유. 이 놀라운 거예요. 사랑의 표현 방법. 강력한 표현 방법이에요. 처음엔 사랑 표현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할 거 그랬지 나중에 가서 하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할 수 있을 때. 두 번째,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거.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라고요? 조금 전에 했던 거? 에? 의미를 담은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응?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까? 그 입을 열어 표현하고 또 그 감사의 저기를 해야 돼요. 열분등뼈자 고침 받았지요? 그들이 진짜 감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마음속으로는. 뛸 듯이 감사했겠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몇 명이었어요? 한 명. 예수님 그랬죠. 내가 10명 고쳐주지 않았냐?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가고 너만 왔냐? 9명에 대한 예수는 뭘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섭섭함을 토로하시는 거죠. 그 나머지 9에 대한 9명의 감사는 예수 안 받았어요. 이건 무슨 의심이 아니라 감사하면 표현하라는 거예요. 에? 말로라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면 사과라도 하나 주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표현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자녀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 윤정이
부모님이 키워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해준 게 감사해 안 감사해? 이렇게 이쁘게 놔주고 감사하지. 그리고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안 해? 박수. 자주 해야 돼요. 어머니 날이 아니라도 뭐 하나 들고 와가지고 어머니 감사해, 아버지 그렇게 하는 거요.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감사하면 더 큰 감사 은혜를 줘요. 할렐루야. 소희는 감사하나? 박수. 우리 소연이는 감사하는가 모르겠어. 웃어버려요. 감사해요. 감사해야 돼요. 이 감사가 놀라운 거예요. 표현이 놀라운 거예요. 사랑과 감사는 반드시 뭐 할 때 의미가 있다? 표현할 때. 표현 없는 사랑, 표현 없는 감사, 그건 의미가 없어요. 많은 아내들이 남편들이 가져다 주는 적은 돈을 가져서 불행한 게 아니라 남편들의 사랑의 표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돈만 갖다 주세요. 아니, 못 살아요. 병들어요. 우울증 걸려요. 남자들은 어떠한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지만 여인들은,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남편들은 잘 들으세요. 특별히 김진석 씨는 잘 들으세요. 사랑을 표현하세요. 할렐루야.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분들은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내를 학대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남편은. 제가 좀 심한 말 같지만 절대 심한 게 아니에요. 남편들만 따라 사세요. 나는 이 시간부터, 소리가 작아요. 나는 이 시간부터 아내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리라. 하나님 들었고, 천사가 들었고, 제가 들었고, 저기 다 들었어요. 아멘. 제가 물어볼 거 아내들한테 수시로, 집사님 남편이 사랑을 물어볼 거니까. 에? 남편에게서 예스 대답이 안 나오면 나머지 남편들은, 그분들은 저한테 벌금을 물어야 돼요. 벌금 안 물으려면 하세요. 이게 치유 방법이에요. 치유 방법. 한 아내가 폐결핵으로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눈물을 뚝 뚫어 손을 잡고, 여보, 당신은 나에게 너무 소중한 아내였는데 당신 죽으면 나 어떻게 살아가라고 막 눈물을 뚝뚝 흘려서, 그때 아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당신이 그런 말을 왜 진작 할 줄 몰랐습니까? 진작 그런 말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병들지 않았을 텐데. 당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 당신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 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이처럼 병들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숨을 꺾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향하여 사랑한다는 말하고 인정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아내를 학대하는 거고 죽이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해요. 총각도 아멘 크게 하세요. 예비 신랑들이니까. 에? 여러분, 표현해야 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하다 그랬어요? 복되다 그랬어요. 칭찬도 격려도 사랑도 줘야 돼요. 에?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칭찬해야 돼요. 장점 보고, 당신 이렇게 이뻐. 오늘따라 너무 이쁘네. 당신 화장하니까 천사 같으네. 당신 화장하니까 뭐 고현정이는 저리 가라야. 뭐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에? 내가 이전에 이렇게 몰랐네. 이렇게 이쁜지 몰랐네. 아멘. 조금만 맛있어도, 당신 요리사야. 식당에 있으면 대박 났을 텐데. 뭐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칭찬은 좀 과장돼도 괜찮아요. 아멘 하세요. 불평하지 말고, 왜 쓰냐, 다냐, 짜냐 하지 말고, 칭찬해요. 할렐루야. 아내도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아내는 아침에 깨울 때, 여보, 돈 벌러 가야지, 빨리 일어나서 그랬어요. 다른 아내는, 여보, 미래의 건설회사 사장님 그 건설회사에 가셔야지요. 이렇게 깨웠어. 나중에 그 건설회사 회장님 된다고 깨웠던 사람은 나중에 건설회사 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격려하세요.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먼저 대접해 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5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뭐 하라고?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저 사람이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그러면 안 돼. 아, 남편이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아니에요.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가정이 살아요. 자녀들도 여러분 세워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었어요. 사랑받으시기 원하고 우리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먼저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즉 표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은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천적인 것이에요.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실천에 중심만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아까는 말로 주로 했지요. 그 다음에 손으로 했죠. 이거 의미 있는 터치는 행동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쁜 선물도 사가지고 가고. 할렐루야. 네. 견념기름을 또 저같이 기억해내고. 할렐루야. 네, 뭐 사주지는 못했지만 사주면 더 좋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 아름답게 갖고 와야 돼요. 다 같이 누가서 6장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건대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사랑을 주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사랑을 주세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응? 사랑을 계속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칭찬해야 돼요. 응?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계속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 윈윈. 할렐루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남을 약점을 붙잡는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요. 남의 장점을 붙는 사람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이웃에게 먼저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 행복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주룩주룩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